교재 98페이지입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 통치 시기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기록하며 사무엘서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다윗 통치 기간 중 3년의 기근이 있었는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원인을 알아냅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것이 기근의 이유였고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사울 집안의 남자 7을 속죄물로 바쳐 죽게 합니다. 다윗은 이들의 장례를 비롯하여 사울 집안의 모든 시체를 정중하게 장사 지내게 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5절부터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다윗과 그 부하들이 블레셋의 모든 거인족 장수들을 쳐서 죽이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사무엘하는 24장까지 있지요. 구조를 생각해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 왕국이 아주 형통하고 잘 되는 기사가 10장까지 나옵니다. 11장부터 20장까지는 그 밧세바 사건부터 해서 다윗 왕국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고통을 겪는 일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읽은 21장부터 24장은 그 모든 게 끝난 다음에 후기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제 이 사무엘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앞부분은 형통, 뒷부분은 고난, 이 주제를 가지고 쭉 이렇게 하다가 21장부터 24장은 초기에 있었거나 중기에 있었거나 후기에 있었던 일 중에서 한 번쯤은 꼭 기록해야 될 만한 사건들을 뒷부분에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1절에 다윗의 시대에 기근이 들었다 하는 게 다윗 치세 말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부분에는 쭉 주제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뒷부분에 배치가 된 거지 시간적으로 뒤에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이걸 여러분이 참고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윗 시대에 기근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울 때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화친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약속을 하죠. 내가 기브온 거민 너희들은 죽이지 않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와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온 거민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돼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울은 그 약속을 파기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외국 사람이니까 잘못된 애국심의 발로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영향이 후유증이 다윗 때 3년 기근으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근이 다윗 때만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원인이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사울 왕은 그걸 파기하고 죽였고 그 죽였던 결과가 다윗 왕 때 기근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원인이 누구냐? 사울 왕에게 있는 거죠. 사울 왕이 잘못된 정책 때문에 다윗이 백성들과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문제를 일으킨 문제 유발자, 다윗 왕은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수습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걸 보면서 나는 어느 쪽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이죠. 까닭 없이 문제를 괜히 일으켜서 수습하느라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 유발자가 아니라 문제를 수습하는 사람.
우리가 사울 왕이 참 하나님 앞에 초기 빼고는 참 잘못한 게 많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전쟁에서 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지도 않아야 될 일을 괜히 해서 3년간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영어로 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피스 메이커가 있는데 어느 쪽인가? 있지도 않은 문제를 괜히 문제를 삼아서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많은 성도들이 생기는 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또 한편 누군가가 그 문제를 일으켜도 그 문제를 서로 누구누구 탓이다 할 게 아니라 내 탓이라 생각하고 내가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안고 해결해야 공동체가 더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삶에서 항상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혹시 나의 잘못된 언행으로 나의 심사로 까닭 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지는 죄가 없다 하는 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죠. 정말로 사울 왕의 잘못이 그 당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영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울 왕이 기브온 거민들을 죽이고 나서도 이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더라면 다윗 왕 때 기근으로 온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사실 회개가 이래서 중요한 거죠. 성경을 쭉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죄를 지어도 간절하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계속 방치하거나 그 죄를 반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그냥 치부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회개가 뭘까? 회개는 우리 마음속에 죄악의 찌꺼기와 덩어리들을 다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유리컵에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바닥에 진흙이 한 겹이 쫙 가라앉아 있으면 맑은 물을 아무리 부어도 흙탕물이 됩니다. 그 바닥에 있는 진흙은 그 유리컵에서 참 조금밖에 안 되는 것 보이지만 그게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맑은 물을 부을 때마다 맑은 물 때문에 진흙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진흙이 자꾸 끊임없이 올라와서 자꾸 물이 흙탕물이 됐고 뿌연물이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마음속에 있는 진흙이라는 죄를 싹 걷어내서 언제든지 맑은 물을 부어도 내 마음에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상태. 그게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거듭 실수하고 거듭 짓는 죄가 나에게 무엇인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맑게 씻어내서 그 죄의 영향력이 나와 공동체에 미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회개하는 일에 더 힘쓰시고 더 집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소서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나에게. 자, 뒷부분 한번 볼까요? 자,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1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17절에 아비새라고 하는 훌륭한 다윗의 부하 장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도 계속 나오죠. 18절에 보면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의 아들의 사압을 쳐 죽였고,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도 보면 엘하난이 나오고, 또 20절에 보면 그 손과 발이 화롯이 있는 거인족, 그들을 또 21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죽이고, 다윗 왕이 훌륭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왕을 도와서 항상 목숨 걸고 다윗 왕을 보호하고 또 살펴주었던 부하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거인족이고 다 대단한 대적들에 대해서 다윗 왕이 우리가 15절 읽었지만 피곤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혼자 뛰어난 무예를 자랑하더라도 그 많은 다른 적군들이 달려들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마다 다윗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 옆에 수많은 훌륭한 부하 장수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이 다윗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웠을 때 다윗이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곁에 참 훌륭한 많은 분들을 붙여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모세 옆에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리고 그전에는 형 아론이 있었고, 여호수아 옆에는 갈렙이 있었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요나단이 있었고, 또 이렇게 전쟁터에 힘들 때는 오늘 같은 많은 부장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결코 홀로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과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이 세 번째 교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다윗의 어려움 가운데 부장들이 함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잘 수습하고 해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죄도 회개하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치 않은 사울 왕의 죄악의 결과가 다윗 왕 때 기근으로 나타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 왕 주위에 수많은 훌륭한 부장들을 붙여주신 것처럼 저의 인생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 미도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셔서 그들과 함께 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남북관계 위에도 특별하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힘든 경제적인 상황에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도 주께서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오늘 있을 말씀 소고로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